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6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6절 말씀. 민수기 18장 26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최근 들어 선거 때가 되면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정치 혐오라는 말입니다. 좋은 말은 아닌데요. 투표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당선된 사람들은 쉽게 말을 바꾸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볼 때 사람들이 정치 혐오라는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서로 조절하고 이렇게 갈등을 오히려 봉합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좋은 결론을 보여주는 일은 드물고 싸움이 더 심해지다 보니 갈등이 더 커지는 갈등의 생산지가 되다 보니 정치 자체를 혐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혐오라는 단어까지 나온 이유는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쁜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층이 점점 더 많아지고 무관심해질수록 나쁜 정치는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원래 나쁜 것이라는 건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더 많이 하고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관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치는 점점 더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에게서 듣는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가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를 내는 것이 맞느냐? 구약의 율법에 나온 11조를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다른 율법은 다 안 지키면서 왜 유독 11조만 그렇게 지키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1조가 너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보기에 안 좋다거나 어려운 성도들에겐 부담이 크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은 11조라는 규정이 있으니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도 안 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3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 11조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옳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저는 옳은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약의 율법이라서 11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어떤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11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 잘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11조의 정신을 지키면서 11조도 함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1조의 정신이란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내 재정, 내 경제, 나의 씀씀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선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11조가 그 실천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11조는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삶을 위해서도 보험이나 연금을 넣고 또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11조가 아깝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사역을 하고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11조가 필요합니다. 재정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필요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약의 성도들은 사도들이나 교회의 지도자의 삶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11조는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11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레위인이 갖고 레위인은 11조의 11조를 떼어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드린 11조는 제사장에게 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의 생활비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11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씀씀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로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보면 그분의 신앙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중에는 11조로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의 것답게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 11조를 하기 싫어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면밀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부정한 일을 봐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11조를 하기 싫은 차에 마침 부정한 일이 눈에 보여서 그 부정한 일로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답게 사용하는 것,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다 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삶이 무너질 것 같으면, 정말 빈곤해서 내는 것이 어렵다면 11조를 잠깐 걷어들이셔도 좋습니다. 잠깐 멈추고 삶을 돌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11조라는 기준을 세워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